오늘 하세나 본문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이 시편 4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된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잘한다 하면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빗댄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느 구절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시편 42편 1절에만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매우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표현이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만큼 적절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이유는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등의 표현은 시인의 입장과 처지와 심경을 잘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 그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호소는 그가 지금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호소는 곧 지금 나의 호소가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오늘 시편을 적은 시인의 상황과 배경은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살면서 나라를 잃은 절망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의 슬픔을 시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편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나오고 있는데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인지 아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입니다. 그때 고라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곧 고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고라 자손들 중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하였고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라라는 이름을 저주의 대명사였지만 그 자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되었고 성문을 지키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흐르는 마음을 통해 그 은혜를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시인의 표현이 너무 간절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판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새 번역에서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까? 앞서 시인의 상황과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나라를 잃고 먼 타국 땅에서 압제와 치욕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곳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은 시인을 더욱 절망과 낭만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그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러면 더욱 가슴이 미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의지를 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꼭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익숙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